오늘 인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 가정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다시 저희들 믿음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먼저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잠깐 그 진화에 대해서 그 공부한 것들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학교 교과서에 12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그쵸? 12년 동안을 아이들을 이제 세뇌를 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화가 잘못된 건 너무나 맞는데 잘못됐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게 잘못된 건지. 첫 번째로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어떤 세포가 나왔는데 그 작은 세포 하나가 점점 커져서 무슨 단백질 덩어리가 되고 또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점점 분화돼서 더 고차원적인 걸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맞다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식물과 동물의 종류가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작은 게 계속 분화돼서 더 좋은 거,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계속됐으면 종류가 많아져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식물의 동물의 종을 보면은 종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진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할 수는 있겠죠. 우리도 여기 살다가 뭐 더운 나라에 살면 우리도 환경에 적응해서 그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뭐 땀구멍이 더 넓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있지만 종이 달라지고 단세포가 막 다세포가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진화가 맞다면 화석이 모든 땅에서 다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석을 진화론자들은 그 진화의 증거로 쓰는데 오히려 이거는 창조의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맨 아래 깊은 땅 있죠. 그들이 나눈 그 선캄브리아대라는 게 있어요. 맨 아래쪽 땅.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모든 땅을 그렇게 나눴어요. 이 학자, 지질학자들이. 근데 그 맨 아래 땅에는요. 그 아예 화석이 없습니다. 아예 화석이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땅부터 갑자기 화석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동물과 식물이 죽어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면 어째서 맨 아래 제일 깊은 곳에는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땅은 하나님이 처음 혼돈과 흑암 속에 물과 흙을 분리하셨잖아요. 그때 있던 그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리고 이 땅에서 뭐 동물과 식물이 죽었을 수도 있죠. 여기서 또 다른 근거가 나오는데 여러분 동물과 식물이 떨어져서 땅에서 죽으면요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이것들이 금방 분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금방 미생물들 하나님 만드셔서 다 그걸 분해되게만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죽었다 하면은 지금 한강 바닥에 다 물고기여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죽질 않고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화석 만들려고 생선 사다가 땅에다 묻으면 어떻게 돼요? 며칠 뒤에 파보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화석은 그렇게 자연 퇴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급속한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창조의 증거인 거예요. 맨 아래 깊은 땅에는 화석이 없고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화석이 나타나는데 이 화석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미개한 것부터 시작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고생대 첫 칸부터 완성된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고사리라든지 잠자리라든지 얘네들 아주 그대로예요. 그 날개, 그 줄무늬 모양까지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는 급속한 충격에 의해서 물과 흙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정말 세상 말로 패대기 쳐진 거죠. 땅에 그쵸?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 묶였을 때
그게 이제 자국이 딱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차득 같은 걸 뭐 만들면, 그쵸?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이것이 자연 퇴적에 의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또 낮은 차원의 것이 고차원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우리 인간이 지금 만약에 지금 뭐 태어나자마자 말하거나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아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개발이 된다면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24개월까지 정말 정말 힘들잖아요. 똑같아요. 말 못하고 울음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또 이 몸의 기관들이 굉장히 고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어디 몸 다친 사람이 뭐 하나 이식 받으려고 왜 기다려요? 가만히 놔둬서 혼자 분화되면 분화돼가지고 고차원적인 기관이 간이 만들어지고 쓸개가 만들어지면 못하러 남 죽을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그거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분화시켜가지고 만들어서 쓰면 되죠. 과학이 그렇게 발달됐는데도 그 기술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단세포가 그렇게 고차원적인 것으로 개발될 수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가 맞다면 어때요? 지금도 진화가 진행되는 부분이 식물이든 동물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면 특히 요즘같이 급속한 환경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기후 온난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극곰들도 올라탈 얼음도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열대 기후가 되고 막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하는데 이것만큼 급속한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진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더 좋은 차원으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증거가 많습니다. 개구리가 새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 개구리가 오랜 기간에 거쳐서 새가 됐는데 개구리가 필요에 의해서 나르려고 자꾸 시도하다 보니까 근육이 발달돼서 날개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의 동물은 왜 하나도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주신 눈으로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입하냐? 이거를 해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 더 각성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이렇게 전투적으로 움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얘네들은 전략이 있어요. 근데 참으로 우리는 별로 전략이 없고 그냥 좀 이렇게 두리뭉실한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그 12년 동안 아이들이 머릿속에 나는 동물에서 진화되어 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뭐가 가치가 있어요? 난 동물에서 왔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 공부로, 내 실력으로, 운동으로, 뭔가 특출난 게 없고 외모로, 뭔가 어떤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기준에 못 미치면 나는 열등한 인간이 되는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고귀한 가치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그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우리 그것들 알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이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 뭐 많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명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면서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온 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1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 이사야 41장 21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뭔가 할 말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뭐래요? 장차 당할 일을 얘기해보래요. 이전의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랍니다. 즉 미래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그러나 우상들은 미래에 관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 무당이었다가 회심하신 분의 간증을 들어본 제가 몇 건을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분이 무당이 점칠 때 미래 얘기도 하잖아요. 뭐 이번 일요일에 니네 엄마가 올 거야. 뭐 온다며 뭐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막 어머 깜짝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귀신이 미래를 아는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무슨 전화 통화 같은 걸 들을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엄마랑 나랑 얘기를 하면 뭐 엄마 그럼 이번 일요일에 와 뭐 이렇게 약속을 정한다는 거죠. 그럼 귀신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점치러 가면 너 이번 일요일에 엄마랑 만날 거잖아 이러면 어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약속 정했다가 뭐 틀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서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껴맞춰가지고 알아맞추는 부분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차원의 역사를 꿰뚫는 그런 것일 수가 절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속이려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미래 일을 얘기해 보라는 거죠. 가짜 신들은 미래의 일들을 알 수가 어떻게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시고 선포하셨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노예였다가 많은 금은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된다. 뭐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일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요셉을 다 거쳐서 한 최소 600년 이상을 지나서 그것이 응답됐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5, 600년 이상 뒤에 있을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 부분도 있지만 말씀이 길어서 일단 넘어가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70년 포로기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죠. 여러분 이것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있었는데 아무도 36년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예언할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포로를 보내기 전부터 70년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 선포까지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36년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시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뿐 아니라 70년 뒤에는 그 나라를 폐허가 되게 하겠다는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놀랍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거를 깨닫고 70년이 다 돼가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 쉬운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대 족속 사람으로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로니아의 왕이 된 첫 해일이다.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나는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성벽 두께만 300m였대요. 30m도 놀랍죠. 3m가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벽 두께가 이만큼인 것도 놀라운데 30m도 아니고 300m예요. 벽 두께가. 거기는요 진짜 철옹성이라서 아무도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물이잖아요. 근데 이 요새는 밑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물 때문에 보통 항복하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물 때문에 항복할 일이 없대요. 물이 그 성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그 안에 식량이 20년어치가 추가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아무도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글쎄 고레스가 파죽지세로 몰아갔다는 거죠. 그것도 놀라운 게 고레스가 그 밑에 굉장히 조그만 페르시아라는 곳에 그때는 페르시아가 굉장히 조그만 그리고 위에는 메데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큰 나라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외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메대의 왕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예전 왕들은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아들이 잘 돼야지 딸이 잘 되는 건 안 좋아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딸의 아들이 고레스인 거예요. 근데 딸의 아들이 잘 될 거를 이미 딸이 꿈을 꿨는데 딸이 그 꿈에서 막 물이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온 땅을 덮는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 딱 듣는데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아들은 좀 비실비실한데 딸한테 물이 나 딸이 정복한다는 뜻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고레스를 딴 집에 그 쬐끄만 시골에 팔아 넘겼는데 근데 그거를 시킨 그 부하가 어떻게 애를 그렇게 죽이라 그랬대요. 원래는 어떻게 애를 죽이나 해서 남의 그 시골집에 그냥 보냈는데 얘가 막 되게 남달랐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싸움도 잘하고 막 애들을 막 군사훈련을 시키고 조직을 만들고 뭐 조그만 애가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걔가 거기 있는데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걔에 대한 소문이.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이 메대 왕으로 있던 할아버지가 걔 한번 데리고 와라. 딱 이래서 데리고 왔는데 애가 남다른 거야. 딱 자기 손 준 거야. 너무 닮은 거야, 할아버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사람이 힘을 키워가지고 메대를 통합하고 자기 할아버지 왕국까지 통합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세로 이제 바벨론을 들어갔는데 이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을 어떻게 들어갔느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는 누가 안에서 밀고자가 있었다. 배신자가 있었다고. 두 번째는 어쨌든 무슨 하수구 같은 통로를 이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열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딱 들어갔을 때 있던 사람이 누구게요? 거기 있던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아시죠? 그 왕이 뭐 하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 그 성전에서 훔쳐온 걸로 술 마시다가 손가락 나와가지고 지직 쓰니까 으악 저게 뭐냐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러다가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 당신은 죽습니다 이랬는데 당신 죽습니다 하자마자 고레스가 와가지고 죽었어요. 그 놀라운 장면에 다니엘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놀라운 게 이 바벨론의 총리였다가 또 이 고레스를 만나서 고레스를 만나자마자 당신 이름이 여기 있어요 하고 이사야에 고레스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 2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와서 내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것까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역사를 완전히 다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다 예언을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거 보고 내가 여기로 오는 거를 알다니 그거는 살아있는 하나님밖에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고레스가 민족을 해방시키는 다니엘이 큰 역할을 한 거냐. 70년이 돼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데 다니엘이 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다니엘 고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고. 그래서 그거 읽을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 왕이 뭔 하늘의 하나님을 믿어? 이런데 이게 바로 다니엘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놀라운 게 그 이전 국가에서도 쓰임을 받고 그 다음 새로운 페르시아 메대 국가에서도 쓰임을 받은 유일한 사람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사람이 그런 총리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 1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 하늘의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시다고 가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이사야 45장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레스의 앞길에 먼저 가셔서 주님이 평탄하게 하시겠다. 논문을 쳐서 부수면, 실제로 고레스가 논문을 쳐서 부순 게 아니에요. 또 날로 먹었습니다. 그냥 열려가지고 그냥 들어가고 거기에서 왕을 그냥 죽이는, 왕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그냥 고레스 손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벨사사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다 예언하셨잖아요. 다니엘 2장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예, 이것을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에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자기가 꿈 꿔놓고 얘기도 안 해주고 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생떼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주술사들은 못한다 그러니까 니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또 다니엘이 이렇게 나와서 그 꿈까지 알아맞추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 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다니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29절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상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금신상은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해석도 다니엘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의 해석을 다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금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 있는 바벨론, 그쵸? 그 다음에 은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메데 바사, 고레스가 정복한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그리스죠. 그리스 다음이 로마, 종아리. 그 다음에 로마 다음이 열 발가락과 그 안에 진흙과 새가 섞인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유럽 여러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열 발가락 같은 여러 나라, 그 다음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무덤같이 이렇게 돌 무더기가 만들어진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다 얘기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2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 우리 주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났죠. 그때도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뜨인들, 사람 손이 닿지 않는데 스스로 뜨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무너뜨리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바벨론에 있는 왕에게 세계 끝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이 한 나라 한 나라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이번에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그 나라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4절에 보면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첫째 짐승, 이것은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바벨론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바벨론은 당시 실제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를 제국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뽑히고 들려져 두 발로 걷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국력이 쇠퇴하여지고 사람같이 약해진다 라는 뜻으로 적에게 정복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짐승은 곰이고요. 곰 같은 짐승인데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가 정복한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왕이 된 이 신상에서는 은의 가슴과 양팔에 해당하는 은 같은 나라고요. 그 다음에 몸 한편을 들었다는 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이 메데 페르시아인데 원래는 메데가 강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가 강해졌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 곰이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이것은
이 메데 페르시아가 정복할 세 나라를 말하는데, 이 세 나라는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 이렇게 세 나라를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새 날개 넷과 머리 넷을 가진 표범 같은 짐승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상에서 동해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나라이고요. 표범은 민첩한 짐승인데 날개까지 달렸다. 이것은 신속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가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조그만 변방인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24세의 왕이 되었는데 8년 동안 마케도니아부터 인도까지 온 민족과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이 표범의 네 머리는 그리스가 4분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사후에 부하 장군들의 세력 다툼으로 정확히 이 나라가 4개로 분열된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 즉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은 로마 제국, 아까의 그 종아리와 같은 철로 된 제국입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로마 제국의 주인공, 라틴족입니다. 이들은 그리스에 이어서 대단히 강하고 무서운 세력으로 유럽을 장악하기 시작해서 1세기에 당대 모든 문명세계, 그리고 지금의 남부 유럽과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남부 독일, 헝가리, 터키, 그리스, 소아시아 전역과 아프리카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것이다. 철 이빨이 있다. 먹고 부수고 남은 것을 발로 밟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로마가 그만큼 강력한 병기와 잔인한 군대를 이용하여 침략을 감행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처럼 강력한 정치, 군사 조직을 가지고 그토록 넓은 영토를 부수고 빻은 나라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한 로마의, 철로 된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가장 잔인하게,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사형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짐승 위에 있던 열뿔, 이 열뿔은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상에서 10발가락으로 나눠졌듯이 그 열뿔이 있어서 이렇게 강력하던 로마가 AD 4세기부터 차츰 그 세력이 약화돼서 AD 476년에 10개의 나라로 분열됐습니다. 그 10개 나라는 앵글로색슨, 프랑크, 알레마니, 부르곤드, 롬바르드, 서고트, 수에비, 동고트, 반달, 헤룰리입니다. 이 10발가락 같은 나라들이 현대 유럽 국가들의 기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동고트, 반달, 레룰리는 멸망하고 나머지 나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나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우리는 다음 주에 날씨가 어떨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었나요? 지난주인가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걸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그 주간에는 뭔가 대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휴가도 가지 않고. 근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비가 올 줄, 도심 한복판이 그렇게 물에 잠길 줄, 그렇죠? 차가 그렇게 많이 침수되고 뭐 수천 대라 그러잖아요. 전혀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해요. 중국이 얼마나, 이런 단어를 쓰면 좋지 않겠지만 요망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후를 자기들이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를 내리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험 중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가뭄이면은 올라가서 뭐를 이렇게 뿌리면은 이제 내려온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콧웃음을 치시겠죠, 그렇죠? 바벨탑 쌓듯이 날씨도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전 세계 역사를 이 땅의 끝이 나는 그날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다음에 올 일을 어떤 것들을 예언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다니엘, 또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이런 성경의 여러 부분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또 그 모든 떼에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네, 이제까지 나눈 말씀은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셨는지를 나눴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앞에 있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곡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로스, 메섹, 두발 이거는 지역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것은 구체적인 나라 이름이에요. 로스는 러시아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리고요 메섹은요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바사는 성경에서 계속 이란을 말하죠. 이란. 바사가 페르시아고요.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고요. 6절에 고멜은 우즈베키스탄 위에 있는 고멜이라는 도시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갈마는 터키의 옛 이름이고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왕이 이란과 에디오피아와 리비아 그리고 터키와 연합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누군가와 싸우러 나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왕이 이란과 에디오피아, 리비아 그리고 터키와 연합하는 일이 실제로 있느냐 하면 놀랍게도 최근 2, 3년 안에 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 터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란 이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어떤 우호 조약을 맺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PPT를 사실은 준비했었는데 그걸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신문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났어요. 이 나라들이 서로 동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러시아 왕이 이 나라들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들의 목표 나라는 누구인가?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가? 에스겔 38장 8절에 보면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아멘. 지금 아직도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명령을 받고의 내가는요
아직도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왕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연합해서 전쟁하고자 하는 나라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왔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1948년에 독립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은 흩어져서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그 전 세계에 모여있던 나라, 그 사람들, 오랫동안 남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알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굽니까? 여러 나라에서 칼을 벗어나 모여드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이 싸우려고 하는 나라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여기서 끝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데 이것이 터키와 다른 나라들과 이란과 합세해서 이스라엘로 물러간다. 이러면 이거는 마지막 때에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에스겔 38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보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야. 아멘. 그래서 스바와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주변에 있는 온건 이슬람 국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슬람이랑 이스라엘이랑 안 섞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온건 이슬람 국가들이랑 이스라엘이랑 최근 또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시스는 서유럽과 북유럽의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보면요. 이 말투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이 말투 자체가 같이 싸워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옆에서 야, 너가 너무 심하다. 너네들 왜 그러니?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를 서방이 도와주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싸우진 않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리는 콩가루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아주 극단의 위기 상황 가운데 성경은요,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그자가 나타나서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이 위기와 첨단의 갈등을 해결한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7 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예언하셨는데 여기서 둘째 인이 떼지면 이런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거냐? 과거에도 물론 역사적으로 전쟁들이 일어났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이스라엘을 치는 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에도 나오죠.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 말하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 사탄은 뭘 원하죠? 항상 경배를 받기 원해요. 아무도 이 사탄을 누가 경배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나를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경배를 받지 못해서 안 달랐거든요, 이 자는. 그러니까 경배를 받게 하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서지 못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 적그리스도 이자가 나타나서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절하게, 자기를 예배하게 한다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면 그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자가 나타나면 이 교회를 핍박하는 7년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맞으시러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산채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둘이 일을 하다가 한 명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잠을 자다가 또 한 명이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100% 그거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왜? 아직은 이스라엘을 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38장에 말씀하신 그 나라들의 연합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이게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기후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사야의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으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다렸죠. 그 70년이 차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됐지만 또 얼마 안 가서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분들, 각자 자기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던 이분들,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어떤 구성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큰 그림으로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퍼즐이 맞춰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시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또 뉴스를 잘 보시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2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에 어떤 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일이 갑작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셨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르시는 것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듯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역사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의 모든 흐름을 알고 계시고 기록해 놓으신 분입니다. 이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